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과 같이 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위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목적은 매우 다양한 것 같지만 생각외로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적이라는 그 자체가 획일화되어 있고 또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깊숙이 그 목적을 파헤쳐다 보면 결국 돈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부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쉽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부나 명예나 권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허락받은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와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목표가 바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조차도 삶의 이러한 분명한 목적, 이러한 분명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 결국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없고 감격 없이 그저 매우 메마른 상태로 매우 기계적인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뿐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역사하심 앞에 조금의 가슴 떨림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한순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구원에 대한 이 절대적인 확신이나 그 구원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라면 누구와도 구원의 감격 앞에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나와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날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주님의 날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바울 자신이 그동안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개념을 이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등장하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라고 시작하는 그 문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더 이상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적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구원의 때, 구원의 시기, 주님의 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들에게는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동안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더 이상 여기에 너희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이 구원의 날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또다시 이 복음적이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강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수고로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운 것이고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주님 오실 그날, 이 날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늘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된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만, 그날이 되어야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떠올리며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며 성도된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이미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충만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쉽게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주님의 나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일을 항상 기대하고 항상 고대하고 항상 가슴 설레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이 구원의 날, 주님의 날이 어떻게 찾아온다고 하였습니까? 도둑이 밤에 몰래 찾아오듯이, 그리고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날이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고이죠. 이것은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잊어버려서 현재의 모습 가운데 이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주님의 날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사건과 그리고 이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이 주님의 날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때를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그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날 오지 않는다. 종말이 오지 않는다. 구원의 날이 이제는 오지 않는다. 보아라, 우리는 평안하고, 보아라, 우리는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외친다고 하여도 우리 성도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준비해야 할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날, 즉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이 땅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날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큼 지금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이와 같은 염려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도 술 취할 수 있고 우리도 방탕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생활의 염려와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바로 이 강력한 날선 믿음과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날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축제가 되지 못한다는, 그래서 결국 그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덫과 같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생각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항상 생각하며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당황스럽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이 왜 주님의 때가 갑작스럽게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빛의 자녀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항상 힘쓰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함께 보았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빛의 자녀는 맞는데 이 빛의 자녀라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자녀들과 같이 빛의 자녀의 옷을 입고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의 사이에서 말하고 있듯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 불리는 자들이 어둠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어둠의 자녀처럼 그렇게 삶을 낭비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내가 지금 빛의 자녀인가? 내가 지금 어두움의 자녀인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했는데 정작 우리 가운데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해이해져 있거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찾아볼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되지 말고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에서 진짜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빛의 자녀의 삶은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힘써야 될 일이고 노력해야 될 일이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에 이 성도의 그 빛으로서의 정체성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피 흘려 싸우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빛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 이 어둠과의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빛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고 있는 그 전신갑주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자녀들은 이 빛의 자녀들이고 이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고 이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소망의 전신갑주를 벗지 말고 항상 입고 있어서 깨어 근신하고 힘을 주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의 이 마지막 의미는 주님의 날이 다가왔을 때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상관없이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하여 주님과 연합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가슴 뛰며 설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누가 보아도 주님의 날, 즉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 이 구원의 날, 그 심판의 때가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의 때가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어쩌면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주님의 날, 이 구원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때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함께 앞에서 보았듯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 시간 깊게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 그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구원의 날, 이 재림의 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믿음의 그 승리의 삶 앞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